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과 병거와 마명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썼습니다. 해마다 6월달이면 이렇게 대총회에서 둘째 주에 여성의 이런 날로 정해져서 각 교회마다 이제 형편에 맞게 첫째 주에 하시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 하시기도 하는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 기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매달리게 있잖아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합회에서 세 편이 왔어요. 그런데 한 편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 수석 집사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나. 그래서 나머지 두 편은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다 보니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을 지금 있는데 이달 6월 30일이면 그 상권이 다 끝나요. 기도하면서 여인 뭐 여자가 설교도 남자애들도 할 수 있잖아 이랬더니 여성의 날이니까 여성을 해야 좋겠지.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 이 미리암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미리암을 왜 선택했을까요? 어떤 점 때문에? 네. 맞았습니다. 빙고. 제가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미리암의 우리 본문처럼 손에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했더니 찬양의 단어가 제 마음에 꽉 박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미리암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미리암은 성경에 보면 여선지자 미리암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미리암을 소개를 하면서 미리암이 했던 주변의 인물들을 함께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여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볼 거예요. 요게벳이 누구죠? 모세 네. 엄마. 남자가 먼저 나와요. 이렇게 모세의 엄마, 미리암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미리암이 큰 딸이니까. 그리고 모세를 바다의 강물에 넣었을 때 공주가 살렸던 이 공주의 여인, 그리고 이 일을 역사 가운데 함께했던 미리암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했던 리더십의 여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니까 아므람의 아내였어요. 요게벳의 자녀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순서가 미리암이지만 모세가 제일 막내입니다. 아론이 둘째고요, 미리암이 큰 딸이에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는 레위인이었어요. 그리고 요게벳의 남편 아므람은 아버지의 누이, 그러니까 아므람의 고모가 이제 그 부인 요게벳이 이렇게 된 역사입니다. 지금으로는 고모를 아내로 맞이한다? 상상이 안 가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명령이 너희는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을 살려두라 하였잖아요. 신약에서도 보면 2살 아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었지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구약에서 먼저 그 예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요게벳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요게벳은 히브리서의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준 것을 보면 들키면 큰일 나겠지요. 근데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키웠어.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이 요게벳이 이 엄마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까지 다 키운 게 석 달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결국은 아들을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는 그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지혜로운 여인이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이 요게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요. 요게벳의 딸 미리암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미리암의 소녀 시절을 한번 살펴봤더니 모세의 모세 구원에 관련해서 나타난 그 뒤에는 미리암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요게벳에게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행한 것을 모두 다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3개월이 지나면 보내야 되는 그 마음도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리고 이 미리암은 내 동생이 어떻게 숨어서 지켜보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랬을 때에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왔을 때에 얼른 달려가서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유모를 자기 엄마로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일까지 했던 것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큰딸이잖아요. 저희가 7남매 중에 제가 이제 큰딸이에요. 그러니까 요게벳 이 미리암이 이 모세를 그렇게 극진히 보살피고 살폈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어제가 저희 아버지 기일이라서 저희 형제들이 이제 다 만났는데 그때도 쭉 해나가 보니 그랬어요. 학교 시험 보는 날까지도 우리 막내를, 저희가 딸이 5에다가 6이었는데 한 명을 잃고 5이고 막내를 쌍둥이 머슴았거든요. 그 아이를 시험 보는데 없고 학교를 간 거예요. 기저귀 찰 때. 근데 학교 시험 보는데 거기다가 이제 큰거를 쌌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고 아이의 기저귀를 학교에서 막 가로채우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좀 놀고 싶으면 제 본명이 경숙이에요. 경숙아! 애기 봐라 그러면 걔를 얻고 가서 이제 놀아야 되니까 나무에다 묶어서 포대기 밑에다 얘를 묶어놓고 그 앞에서 이제 노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약간 교차가 되는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잠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소녀의 미리암은 3명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혜를 발휘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모세의 생명을 살렸고요. 또 모세의 양자로 드렸던 그 공주가 아이가 없었는데 이렇게 모세를 봤을 때에 공주의 마음이 치근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얼른 이야기해서 죽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치근한 마음에 이 아이를 살려주었고, 그리고 이 미리암이 엄마를 유모로 추천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자기 아이를 키우는 사람 보셨어요? 없지요. 근데 미리암은 이런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추천을 해서 공주에게 월급을 받고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일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미리암의 성격을 알아보는 MBTI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MBTI를 검사를 해본 게 한 1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고 오늘 이 상황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MBTI를 다시 한번 또 검사를 해봤어요. 물론 약식이기는 하지만 그때와 지금하고 별 다르지 않은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봤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E는
에너지가 I하고 같아요. 근데 I는 내향형이고 E는 외향형입니다. 그리고 S하고 N은 인지 기능이 같아요. 근데 S는 감각형이고 N은 직관형이에요. T하고 F는 판단 기능이 같아요. 근데 T는 사고의 능력이 있고 F는 감정의 판단 기능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J와 P는 생활 양식이 같아요. 그런데 J는 판단의 생활 양식이 있고 P는 인식 기능의 생활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리암의 성격 유형은 어떨까요? 되게 적극적일 것 같지 않으세요? ESFJ라고 하는 친선 도모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책임 그리고 섬김과 질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되게 우리가 이쪽에는 괜찮은데 이쪽이 부족해,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부족해, 이런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미리암은 사랑과 책임과 섬김과 질서를 동시에 추구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어떤 고민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16가지가 있어요. MBTI를 검사를 해보면 그런데 지금 앞에 화면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쪽 두 개 E로 시작하는 부분은 외향적인 면이고 I로 시작하는 부분은 내향형 쪽으로 이제 속해요. 근데 이 미리암이나 전화 E로 시작합니다. ESFJ는 우리 미리암 거예요. 그래서 교사나 사회복지사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돌보고 돕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하죠. 저희는 ENTJ 그래서 이렇게 경영자, 정치인 그러니까 앞으로 돌진하는 스타일 그런 성격 유형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미리암은 친선 도모형으로서 가족과 공동체의 도움에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민감하면서도 구조적으로 행동하는 리더였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의 성향은 더 큰 힘을 발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로서 노래하고 예배와 조직 안에서의 리더십을 했던 미리암의 첫 번째 최초의 찬양 대장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찬양 대장이 계시지만 정말로 이렇게 대예배 때 찬양하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1년치를 다 계획을 세워놔서 어떻게 할 거를 다 세워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조직 안에서의 모든 것을 했던 이 미리암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은 ESFJ 친선 도모형은 사랑만 주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오지랖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기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방청객의 세트로 계시기도 하고 개회 모임의 총무를 맡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바라기를 하는 이런 그 미리암의 연인입니다. 그럼 저는요 별표를 한 것이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 된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걸어서 저 하늘까지 무조건 대장하는 그런 스타일이랍니다. 검사 결과가 그걸 하면서 많이 많네 진짜 많이 많네. 그런 거를 느끼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 이야기하면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행적만 남긴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고요. 또 문서를 남긴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서와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남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오늘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여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인 미리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 홀다, 이분들은 다 우리가 잘 익히 아는데 모아비아는 잘 모르시죠? 저도 이거를 보면서 모아비아? 이분도 있었어? 근데 이분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빌립의 네 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미리암은 최초의 여 선지자였었고요.
최초의 여선지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위치에 되냐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파송시켜서 선지자로 일하게 했고, 이때부터 선지자로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요게벳의 다 자녀들이잖아요. 이 요게벳의 이 세 자녀를 낳는데 이 세 자녀가 다 하나님 앞에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요. 그 맨 뒤에 가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동시에 한 해에 다 또 이렇게 죽는 모습을 바라보게 됐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알아볼 수 있고 않아요. 왜?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냥 안 살핍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내년에 또 6월 달에 올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의 설교 배정을 미리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여집사님 그 다음에 6월 달에 하시는 분도 그 신년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이렇게 의논을 하셔서 선택을 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시 좀 이렇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시시때때로 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희 여자분들은 이렇게 장로님처럼 매번 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10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5년에 한 번일 수도 있고 평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로 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장면인데 모세가 바다에다 지팡이를 내던지니 저렇게 길이 쫙 난 모습입니다.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했잖아요. 그 애굽의 군대가 추적을 해오면서 야 바다에 길이 났구나, 우리도 저기를 건너가자, 그래서 저 종디였던 저 사람들 다시 불러다 쓰자, 이렇게 해서 그 바닷길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물결을 다시 돌이켜 덮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다 바다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밑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소구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구를 잡으며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그러면 미리암이 뭐예요? 앞에서 지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구원의 찬양의 역사가 이 미리암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소고치고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고요. 그 시편에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을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150편도 보면 소고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은 최초로 여성 대표로 지도자로서 찬양 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선지자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미리암은 성경에서 영예로운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첫 번째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 출애굽, 지금 말씀드린 출애굽 당시에서 모세와 아론의 버금가는 그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영예로운 칭호를 받아서 선지자라고 구조와 선지자 382쪽에 말씀하셨고, 이 미리암의 역할은 대략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임무는 백성을 가르쳤고
또 훈계를 했고 책망을 했고 또 홍해의 그 사건 속에서 영감 있는 재능 있는 음악가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지. 미리암이 사용했던 소고의 악기입니다. 이제 탬버린 같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그 옆에 우리 한국에 이거 소고 치면서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그때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운동회 때 춤춰보셨어요? 네, 이거 막 다 이렇게 잘 치면 매번 그거 연습을 그냥 학교만 나면 매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찬양이 나올 때는 언제일까요? 기쁠 때 찬양이 나오고 슬플 때 찬양이 나오나요? 네, 슬플 때도 나오고 아플 때도 나오고 괴로울 때도 나오고 찬양의 종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난주에 저희 친정집 바로 앞에 살고 저희 엄마랑 그 단장처럼 친했던 동네 아주머니가 96세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대표로 이제 제가 이제 다녀왔거든요. 거기 갔는데 이렇게 그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나를 깨끗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땅에 묻지 말고 아마 이렇게 이제 화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들만 3명인데 이제 큰 아들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엄마 화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 장례식장에서 차가 이렇게 운반을 해서 산에까지 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다 생여를 냈어요. 생여 아시죠? 그래서 8명의 사람이 줄을 서서 여기에 그분들을 싣고 어깨에 맞춰서 이게 가는데 그냥 가면 발이 안 맞아서 이게 막 흔들리겠죠. 그 앞에서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미리암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보고 이제 요령잡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가니까 그 동네 오빠가 그래. 참 그때 그걸 구성지게 잘했던 게 경숙이 니네 아빠다. 지금도 있었으면 엄청나게 그걸 잘했을 건데 이러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정말로 구성지게 잘하셨고 뭐 음악을 공부하신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걸 다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막 익숙해서 그런 거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생겼지 무섭지 않아요. 늘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퉁수를 잘 보셨대요. 저는 이제 부는 거를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돌아가셨던 그 아주머니가 아버지의 퉁수 소리에 막 친정엄마가 생각나서 눈물을 울었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음악적 영향이 이렇게 저한테 온 것 같아서 어제도 우리 형제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좋은 점은 언니가 다 가져갔어. 우리 동생들이 그래가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같이 이제 듣고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어요. 이 참미의 봉사는 영혼 구원의 수단이 된다라고 교회 증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미의 능력은 교양 없는 성질, 아주 조금 나쁜 그런 성질이겠죠. 이런 성질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활기도 주고 동정심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 행동의 조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영적 진리를 마음에 감명케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말씀에 대한 기억, 요즘에 기억절이 계속 곡조에 맞춰서 노래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들어봐도 되고 우리 어린이들이 늘 찬양으로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은 우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야 된다고 교육중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설교는 노래는 끊임없는 설교다라고 원고 76쪽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준비했던 이 모든 내용은 우리 성경 주석과 우리 예언의 신 속에서 다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조금 이렇게 내용을 쉽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목사님께서 재림 성경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어플이 있습니다. 재림 성경. 어플 그게 처음에 다운로드 받았는데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를.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 또 성경 주석, 화입 주석, 관련된 내용이 한꺼번에 이 절대로 쫙 다 나온 것을 보면서 보기가 정말로 되게 쉽구나, 이해하기 쉽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좀 많이 사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였네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내 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498쪽에는 노래하는 인간의 음성, 우리 사람들의 이게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탁하신 재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니 입에서, 우리 입술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찬양하는 그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늘 달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에 찬양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찬양대장님이 제발 좀 막 찾으러 부르러 다니지 않도록 끝나면 자동으로 보여주셔서 에너지가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은 온통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33절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146편 2절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네. 언제 내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목숨이 끊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 없어 눈을 감으면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에너지를 쓰세요. 오늘 저에게 주어졌던 순서가 안시락교 사회부터 경찬서부터 특창서, 원래는 제 특창이 아니고 우리 신숙진 집사님과 함께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제가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뭐 설교서부터 다 돼 있었는데 버거웠어요 실은. 펜폴롯을 하면 에너지를 좀 아껴야 되는데 경찬할 때도 에너지를 쓰고 나면 이게 힘이 딸려가지고 막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안시학교 교단님 호병숙 집사님께서 와 도와줄 일이 좀 없을까라고 올라와서 안시그렇게 사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찬 좀 바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선뜻 이렇게 잘 해주셔서 조금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이렇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해요. 제 성격이 급하고 빠르고 많은 시간을 준다고 해서 철저하게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데 그 틈새를 이용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또 스파르타로 교육을 시켜. 하나님이 제 성격에 맞게 스파르타로 아까 제 MBTI 보셨죠? 따르자, 나를 따르라. 우리 찬양대 연습할 때 우리 테너나 베이스 할 때 우리 지하로 같이 연습할 때 제가 농담삼아 그러죠.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같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찬양이, 우리들의 주신 이 영적의 은사, 재능이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 쓰여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미리암의 죽음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미리암이 132세로 이렇게 정확한 나이는 없어요. 근데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때를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추정으로 이렇게 나와요. 132세로 추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곳에서 40년째 뒤는 그 달 첫 해에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장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데스에 장사를 지냈고요.
아론은 123세에 미리암보다 9살 적지요. 뭐 이렇게 해서 123세에 미리암이 죽은 지 4개월 만에 아론도 역시 이 광야 생활에 40년째 되는 5월달에 호르산에서 이렇게 운명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120세에 이렇게 죽었어요. 모세는 눈이 흘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리암은 아론보다 4개월 전에 죽었고 모세는 11개월 전에 모세보다는 12개월 전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미리암은 최고의 연장자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함께 사역에서 일했던 이 요게벳의 자녀들,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마치는 그 해에 이렇게 같이 운명을 또 이렇게 같이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놀라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정말 그렇네. 모세가 막내고 미리암이 큰 누나인데 12살 이렇게 차이 10살 이상 차이 나는 모습을 보잖아요. 저하고 저희 막내 남동생하고 13살 차이입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같은 또 그런 이렇게 나는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니까 이 미리암이 모세를 돌보는 그 마음이 부모와 같은 마음이 있었겠구나. 왜 되게 맞다른 살림미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 5째 여동생이 늦둥이가 나서 그 늦둥이를 누가 키웠냐면 큰애가 아들이에요. 이 큰애가 이 여동생 늦둥이를 다 우유 먹이고 기저귀가 걔가 다 키웠어요. 엄마는 추석되니까. 그래서 아이가 동생이 오는데 엄마가 잘 못 보면 막 엄마를 야단쳤어요. 엄마는 그렇게 그냥 딸내미도 볼 줄도 모르느냐고 저리 가라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키우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맞이는 이렇게 동생들을 돌보고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살피는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이렇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미리암에 대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미리암이 이렇게 좋은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했지만 또 실수하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스의 여인을 취했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병이 걸리는 문둥병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거는 단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잖아요. 뭐 구스의 여인이 십보라를 취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모세와 같이 사역을 했지만 모세와 같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그 위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도 예언을 해. 너만 예언했냐? 우리도 예언을 했는데 이런 말들을 한 것이 비평하고 불평을 했던 것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세요. 너희들 셋이 다 이리 와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리 와봐. 그렇게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천막을 다 구름에서 떠나가시고 나서 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한 거를 아론이 맨 먼저 옆에서 봤어요. 아론도 역시 거기에 동참을 했는데 아론은 문둥병이 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미리암이 아마 주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이 아론이 모세에게 간곡하게 기도해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에 있지 말고 진 밖으로 7일 동안 격리를 시켜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미리암을 진 밖으로 7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나
이 미리암에 했던 일들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여기서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7일 동안 격리되어 있는 동안 이 백성들이 진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이 미리암의 병이 문둥병이 다 났을 때까지 이 백성들은 함께 기도하며 그 시간을 함께 지내고 나서 7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다시 진이 움직이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렸지만 자기의 잘못의 실수를 인해서 내가 느꼈을 때에 바로 돌아서서 회개할 줄 아는, 그리고 나서의 사역의 미리암의 역사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빛을 전한 사람들의 저희들이 읽는 그 과정의 내용과 이 설교 내용과 같이 맞먹는 시간이 월요일쯤에 있었거든요. 그때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거기 써 있었어요. 되게 우리가 그래요. 저 장로님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건데 왜 표현을 저렇게 하지?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해? 우리는 이런 거 싫은데. 우리 가끔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뱉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미리암의 이렇게 불평을, 비방을, 판단을 하는 이런 말을 우리는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비평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모세가 진짜 오묘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변했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마음도 많이 변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의 본향 갈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혹 내가 불평하는 마음, 누굴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다시 회개하면서 우리 미리암처럼 다시 나를 겸비하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요. 누군가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멈추는 사람,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 우리도 누군가 아플 때,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를 외면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랑의 실천이요 공동체 안의 치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미리암이 가지고 있는 ESFJ 친선 도명의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더 포근한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생겨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미리암은 감정과 섬김, 질서와 찬양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회복과 용서를 경험하며 더 성숙한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친선 도모형은 그녀의 삶을 오늘날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중요성과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 공동체를 위한 책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미리암처럼 공동체 안에서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정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정결하게 다듬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찬양이 되고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미리암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